오늘 호세아 세 번째 시간 우리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스바라는 지명과 또 다볼이라는 지명이 가진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바라는 지명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화면에 보여주세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미스바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가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회개의 장소가 미스바인데요. 그러니까 미스바 대각성 운동, 미스바 부흥 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블레셋 군대가 근데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도와주셔서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해서 미스바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장소가 미스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 따라해 볼까요? 다볼이라는 장소인데요. 이 장소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에 보시면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있었느냐?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저 야빈 왕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디에서 그 전쟁을 하냐면요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볼이라는 지역에 다볼산의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그 다볼입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쭉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무려 철병거가 몇 개입니까? 900대나 됩니다. 근데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보병 군사가 이 철병거 900대와 싸우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히 전력을 분석해 보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에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손강가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철병거 900대가 오는 상황,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땅이 진동하고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땅이 질퍽질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손쉽게 이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볼이라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이길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의 생각과 이 전쟁의 전투력, 전력으로 따져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장소가 다볼이었다.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와 다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가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누가 있었죠? 지도자가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고 드보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탄식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너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왕족들이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아닌 마치 그들의 모습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 그물처럼 포진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길을 막고 또 영혼을 죽이는 일을, 그런 역할을, 누군가의 넘어뜨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지역,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었던, 은혜 받았던 장소인데 세상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누가요? 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올무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슬프셔가지고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패역자라고 하고 살육죄,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장소, 이 다볼이라는 장소가요, 처음부터 특별한 장소였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장소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그 자리, 그 현장이 역사가 임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미스바라는 곳이 특별한 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은 다음에 그로 인해서 미스바가 특별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다볼이라는 지역의 다볼산은 그냥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자리 역시, 그 산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의미 있는 땅과 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 이 서신동 땅이,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와서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나르면서 교회를 건축하셨다고 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서 교회가 조금 낡긴 했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의미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대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산으로 내가 올라간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곳이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교회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미스바가 되기를 원하고 다볼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는 우리 이 감남으로 9 서신동 283-7번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대 미스바가 되고 다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미스바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볼에는 누가 있었죠?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또 그 지역에 사무엘이 있었고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스바가 왜 이렇게 되었고 왜 다볼이라는 지역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땅이 되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여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망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성소로, 지성소로 구별되어 나가는 자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그와 같을진데 그들이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역할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밤에 똑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미스바에 사무엘이 있었고 여러분 다볼에 드보라가 서 있었지만 이후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제사장, 소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이고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장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미스바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큰 은혜가 임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포진되어 서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이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수많은 미스바의 현장이 되었던 교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볼산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한 믿음의 재단이,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신학생 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세계의 10대 교회가 다 있다고 해서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교회 순방을 한번 해봤어요. 학교를 입학하는 순간부터, 입학하기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가봤어요. 한번 가보는 거로 그치지 않고 한 3달을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던 경험도 있고, 감리교회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가보고, 수많은 교회들, 세계 10대 교회가 다 있다는데 다 돌아보진 못했지만 가봤을 때 그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제가 인도함 받은 충격적인 모습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름대로 1시 반 전에, 1시간 반 전에 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갔던 곳은 그 5층 꼭대기에 돗자리 그 자리를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의자에 앉으려고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앞에 손 드니까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배인가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줄을 서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계신 사랑의 교회 교역자들이 탐방을 갔을 때 제 앞에서 딱 잘리는 거예요. 자, 이 팀부터는 성전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그랬더니 어디 교육관으로 하더니 큰 TV 앞에 저희를 앉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뭘 느꼈냐면, 그 은혜의 현장은 줄을 서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경험을 해서 보고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재단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들리는 소리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종들이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또 나중에 후임자로 세워지신 분들이 그 지역에 포진하고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죽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라고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드보라처럼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현장입니다. 은혜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포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죽고 넘어진다면, 무너지게 된다면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신학교 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 뜨거워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은 1학년 지나고 3학년 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저분이 저 모습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불 받아서 불이 방금 식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으로 가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죽이는 올무가 될지 모르고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그물이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육하게 될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부름 없이 신학교 가신 분들, 이왕에 간 김에 공부한 김에 내침 김에 목사 자격증 따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발 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십시오. 누굴 죽이려고 하냐고, 어떤 심판 받으려고 하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설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다 좋은 설교들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막 열심히 들었는데 목사님 여기는 어떤 교회예요? 이 목사님 좋은데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단입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올무와 그물처럼 포진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설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단들도 대놓고 그냥 다 올립니다. 예전에는 검색해도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검색해보면 이단들 영상들 어렵지 않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위험한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취미가 목사님들 유튜브 설교 듣는 것이다, 평가하는 것이다, 별점 매기는 것이다. 여러분, 당장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만 주님이 경고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미스바와 다볼산에 올무와 그물 역할을 하는 이들은 제사장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특별히 왕족들이,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리더들이 얼마든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은혜로웠던 땅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미스바, 은혜 받던 그 현장이 이젠 더 이상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다볼이라는 지역도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그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영이 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포진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지언정 내가 이 교회에 포진하고 있으므로 누군가를 영혼을 죽이는,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내가 벌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살림의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표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살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역사가 넘어가면서 서로가 다 선생님들만 있어요. 다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어서 판단하고 있어요. 과거엔 안 그랬는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있어요. 이젠 심지어 목사님까지 평가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서로가 잘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다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이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자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양보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온 사람들이 힘써서 섬기는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교회 안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잖아요. 보니까 처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오셔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저분들을 어떤 분들인가 평가하기보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환영하고 맞아주고 따뜻한 살리는 예수의 살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살리는 교회다. 포진하고 앉아서 서로가 정죄하면서 저 사람 왜 그러냐고 머리에 염색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 할머니들도 머리 흰 색깔 검은색으로 물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초록색으로 물들이든 빨간색으로 물들이든 무지개 빛깔로 물들이든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살려주는 살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과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과거에 기념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장소를 찾아가고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이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곳,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지순례 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요 놀라는 게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과거에 성지였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의 인물들이 역사하셨던 곳이지만 지금은 그 백성이 눈이 가리워져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십자가 그 행진하는 곳에 체험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상점이 정말 코앞에 와가지고 흥정하는 호객꾼들 사이에서 우리 한국인 성지순례 팀만 십자가를 끌고 간다고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는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관광지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중에 거의 다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유럽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죠. 과거의 유럽 교회 그 성지들 여러분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을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는 것뿐이지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담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에 옮기셨는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에게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까운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멀리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추천하자면 군산에 보면 어린이들 500명,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유치부 500명, 어린이 유년 500명, 초등 500명, 1,500명이죠. 중고등부 1,000명. 콘서트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군산에 그 교회가 있으니 좀 우리 교사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휴가를 이용해서 예전에 어린이 사역 맡았을 때 가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교사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3대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요. 그 한 군데 교회가 군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오는 것도 정말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옮겨버리셨습니다. 지금 어디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을까 말씀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어디를 꼽냐면 아프리카 땅을 꼽습니다. 아프리카에 촛대를 옮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화질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이 영상에 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한 2분 영상 우리 같이 보고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 더 키워주세요. Come on, sing. 지금 사람들입니다. 빽빽하게 이분들이 지금 찬양하는 표정을 보시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Hallelujah. Come on, lift your voice to the Lord. Come on, every voice, lift it up. Thank you, Jesus. Hallelujah. Hallelujah. Come on, let's sing. Thank you,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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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ord.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상이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스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6분짜리인데요. 무려 한 몇 시간 동안을 다 서가지고 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카메라가 어디를 잡아도 다 눈물 흘려서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현장, 70만 명이 모인 집회입니다. 영상이 증거합니다. 5년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아프리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눈물, 간절함, 간절한 기도,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고 이 자리가 다볼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